오늘 본문은 에서의 족보와 그의 정착지에 관한 내용입니다. 본문에서의 핵심은 에서의 결혼과 그의 자녀들 그리고 야곱과의 분리입니다. 겉으로는 단순한 족보 같지만 하나님의 흐름에서 선택과 분리, 번성의 의미, 약속의 땅을 신학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에서의 이야기는 그동안 야곱의 행적기사 곳곳에서 사립기사 형식으로 보여주었습니다. 야곱 행적기사에 첨가된 가문의 족보기록은 에서가 언약의 계승자의 반열에서는 이미 태어나기 전부터 제외되었으나 하나님의 축복으로 자기 장제에 크게 번영했음은 물론 그의 후손들도 막강한 세력권을 가진 하나의 큰 민족을 이루는 일반 은총은 풍성히 누린 사실을 집중적으로 부각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것은 역으로는 에서와 그의 후손들이 비록 인간적 관점에서는 부와 권력을 누리며 흥황하였으나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되는 특별 은총적 축복으로부터는 자유와 타의에 모두에 의해 완전히 멀어져 갔음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한 것입니다. 36장 1절입니다. 에서 곧 에돔의 조건은 이러하니라. 본문은 에서의 정체성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에서 곧 에돔이 반복됩니다. 이는 개인 에서가 민족 에돔으로 발전함을 시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인물의 삶의 선택이 그 후손과 민족사의 방향을 규정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반면에 야곱은 이스라엘로 불립니다. 두 이름은 두 길을 상징합니다. 즉 에돔 민족과 이스라엘 민족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에스라는 이름은 거친 털이 많이 이란 뜻이 있으며 이는 그가 태어날 때부터 붉고 전신에 털이 많아 지어진 이름입니다. 그는 이삭과 리브가 부부 사이에서 야곱과 더불어 쌍둥이 중 형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그는 장자의 명분을 소홀히 여기므로 결국 장자권은 야곱에게 넘어갔습니다. 뿐만 아니라 야곱은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아비 이삭으로부터 언약 가문의 계승자의 축복을 받아 하나님의 언약을 이은 이스라엘 조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에서는 하나님을 떠난 이방 에돔족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이 같은 이유로 이 두 족속은 구약시대에 대체적으로 적대 관계를 이루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창세기에서의 족보는 특히 중요하게 취급됩니다. 왜냐하면 창세기는 청지, 청조의 기록일 뿐 아니라 10대 족보의 책이라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본문은 그 가운데 9번째 족보가 시작되는 부분입니다. 36장 2에서 3절입니다. 에서가 가나안 여인주 헷 족속 엘론의 딸 아다와 히위 족속 시브온의 딸인 하나의 딸 오홀리마마를 자기 아내로 맞이하고 또 이스라엘의 딸 느바이옷의 누이 바스마를 맞이하였더라. 에서는 가나안 여인들과 결혼했고 이스마엘의 가문과도 인척을 맺었습니다. 이는 아브라함 가문이 의도적으로 피했던 혼인 방식과 대비되는 것입니다. 혼인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방 여인과 혼인을 함으로 인하여 이방 종교가 유입된다는 것입니다. 즉 혼인은 영적 동행의 문제인 것입니다. 즉 에서의 선택은 가정에 구성을 끌어들임으로 인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생기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솔로몬 왕 또한 많은 부인과 첩을 둠으로써 그들이 이방 종교가 들어옴으로 인해 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계기가 된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한편 헷 족속은 가나안의 아들 헷으로부터 유래된 족속입니다. 이들은 주로 흑해 부근에 살았으나 팔레스타인 지방에도 세력을 뻗치고 있었다고 합니다. 아가 아브라함은 바로 헷 족속이 살고 있는 가나안 땅 막벨라후를 사서 소유로 삼았습니다. 이로보아 아다는 에서가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에서 손쉽게 만날 수 있는 헷 족속 여인이었을 것입니다. 아다란 이름이 장식이라는 뜻을 가진 것으로 보아 에서는 활약에 꾸민 여인과 결혼한 것으로 성경은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서는 이미 가나안 땅에서 상당한 세력을 지니고 있었던 헷 족속과 혼인함으로써 자신의 세력을 늘리려는 생각도 했을 것입니다.
히위는 노아의 둘째 아들인 함의 여러 아들 중 가나안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히위의 후손의 히위 족속은 세겜과 기브온 지역을 중심으로 정착했던 족속입니다. 또한 에스가 이방 여인을 아내로 취한 것에 대하여 부모인 이삭과 리브가가 전혀 기뻐하지 않았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래서 에서는 부모에게 인정받기 위하여 조부 아브라함의 첩 하갈의 손녀이긴 하지만 아브라함의 혈통을 이어받은 이스마엘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삼았습니다. 바스맛이란 이름은 향기로운이란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 이름을 28장 9절에서는 마할랏이라 하였는데 이는 한 사람이 두 이름으로 불려졌기 때문으로 추측됩니다. 이러한 에서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은 전혀 찾아볼 수가 없었다고 성경은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장자의 명분을 소홀히 한 데 이어 아내를 택하는 중요한 문제에 있어서도 자신의 안목에 좋거나 부모를 기쁘게 하려는 세속적 관심에서 벗어나지 못했던 것입니다. 세속적 욕망에 사로잡힌 에서의 이러한 선택은 결국 그와 그의 후손들로 대대로 하나님과 대적이 되는 대표적인 족속이 되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26장 45절입니다. 아단은 엘리바스를 에스에게 낳았고 바스맛은 누에를 낳았고 오홀리바는 요수와 야람과 고나를 낳았으니 이들은 에스의 아들들이여 가나안 땅에서 그에게 태어난 자들이다. 본문에서 엘리바스의 이름은 하나님은 증거이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의 후손 중에는 이스라엘의 대표적인 적이요 하나님께서 진멸하도록 명했던 아말렉이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을 떠난 자의 자손이 결국 가장 사악한 족속이 된 대표적인 애가 될 것입니다. 또한 루엘은 하나님의 친구라는 뜻입니다. 루엘의 아들은 모두 후에 한 가문의 족장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요수는 조리공, 알람은 하나님이 숨기는 자라는 뜻이고 고라는 대머리란 뜻이 있다고 합니다. 한편 본문에서 굳이 에서의 자녀들이 가나안 땅에서 태어난 사실을 밝히는 것은 에서의 자손들은 가나안을 떠나 살고 있지만 원래는 가나안 땅과 관련을 가졌던 자들임을 밝히기 위해서일 것입니다. 또한 에서의 아들들이 신앙적인 이름을 가진 것에 대한 이유를 이야기하기 위함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에서가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그의 아들들이 그의 이름을 신앙적으로 지은 것이 아니고 단지 에서가 아들들을 낳을 때 신앙이 돈독한 아비 이삭의 영향하에 있었기 때문에 하나의 간섭에 의해 하나님과 관련된 이름을 지었을 것입니다. 그 당시 이름은 최고의 권력자나 그 가정이 지었다고 합니다. 6에서 8절까지는 에서와 야곱의 소유가 풍부하여 함께 거주할 수가 없어서 에서는 요단 동편쪽 사해 남단 세일 산으로 이주하는 내용입니다. 아브라함과 롯이 갈랐을 때 조카 롯이 어디로 갈지 먼저 선택에 옮겼습니다. 본문에서도 에서가 다른 곳으로 이동했다는 언급이 있다는 것에서 어디로 갈지 에서가 먼저 선택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롯은 하나님이 주신 땅을 벗어나 소돔으로 이동했고 에서 역시 세일 산으로 이동하면서 약속의 땅을 벗어났습니다. 아브라함과 야곱은 하나님이 약속하셨지만 한 뼘의 땅도 차지하지 못한 그 지역에 남았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모두 동족 가운데 아내를 얻었고 에서는 가나안 민족 가운데서 아내를 얻었다는 점에서도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본문은 약속을 따라 살아간 이들과 그렇지 않은 이들을 대조한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에서의 가문도 빠르게 성장시키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외형적 번성은 즉시 눈에 띄지만 그것이 곧 구속학적 중심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은 에서에게도 땅을 허락하지만 그러나 약속의 땅과 언약의 계보는 야곱에게 이어집니다. 이처럼 선택은 혈통적 우열이 아니라 즉 장자인 에서가 아닌 사자인 야곱이 언약의 계승자가 된 것은 야곱이 뛰어나고 거룩해서가 아니라 언약의 주권자인 하나님의 은혜라고 바울은 로마서
9장 10절에서 13절까지 말했습니다. 에서가 택한 세율사는 넓고 기름진 목초지가 있어서 많은 가축을 거느린 에스에게는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곳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호리 족속이 가는 땅이었고 다른 이방 땅처럼 종교적으로 우상을 섬기고 도덕적으로 성적으로 타락한 문화가 판을 치는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에스에게는 가나안 땅보다 먹고 입을 것이 풍부하고 육체의 쾌락을 충족시키기에 필요한 이곳이 더 좋았을 것입니다. 즉 세상이 주는 즐거움을 찾아갔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선택된 자와 유기된 자의 차이일 것입니다. 요한은 요한 1서 2장 15절에서 16절까지 이렇게 말했습니다.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시간 나는 유기된 자처럼 세상을 사랑하고 있지나 않은지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